쌀쌀해지고 그래서 할 일도 또 많아지고 철가리를 해야 되니까 옷 정리, 김장철도 다가오고 그렇게 일상은 우리 앞에 여전히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변화가 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이 산다면 참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그 전주하고 지난주하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정말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안 서게 되면 소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확신이 있을수록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길에 반열에 섰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고 나는 여기서 만족해, 뭐 이만하면 됐어 이러고 족하게 여긴다면 그거는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 알면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머물러 있거나 가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의는 그와 반대로 내가 가고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느냐 의인의 길에 서 있느냐 이거는 내가 가고 있느냐 머물고 있느냐 뒷걸음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잘 아는 말씀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존재 발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서 잘못 가고 있고 머물러 있다면 내가 쉬거나 자거나 또 잠들어 있다면 깨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칠판에 적어놓은 잠언 16장 1절. 사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저 말씀대로 우리는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거를 그럼 뭘로 측량을 하느냐면 말로 측량을 한다는 거야. 말의 응답.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결국 자기의 상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잘하려고 하죠. 잘하려고 그러는데 내 상태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잘 되질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참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먹는 게 더럽게 안 먹으려고 요새 말이야 그냥 뭐 저기 저 농약 많이 뿌리고 뭐 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채소를 사오면 허다못해 양배추를 사와도 그렇고 그걸 그냥 씻어가지고 안 먹잖아요. 또 식초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한 10분 담가놨다가 그걸 씻어서 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더러운 그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이제 내 마음도 이제 그렇게 어디에 어떻게 잘못된 그 때가 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리의 성령을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깨끗이 이제 준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지혜라는 게 잠언은 결국은 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고 정말 그 신앙을 올바로 가기 위한 그런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잠언이 1장에서 31장까지 있어. 그러면은 1장은 1일 날, 2장은 2일 날. 난 옛날에 세상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봤어. 그래서 3일 날은 3장, 4일 날은 4장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루를 지내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31장까지 보면 끝났냐면 아니야. 또 반복해서 또 그걸 보고 또 반복해서 그걸 보고 아주 수도 없이 잠언을 읽은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잠언에 나타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나도 그걸 구해서 내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 잠언을 그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양심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찌르고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우리 몸 아프면 침 맞지 그러는 것처럼 바늘로 우리를 찔러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양심에 이제 그 찔림을 받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신앙의 점검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경영을 하는데 내 마음은 누가 경영해요? 다른 사람이 해줘? 말씀이 해줘?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야. 세상 말도 있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모든 철학자들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나를 정확히 보고 나를 행복의 원천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경영하는 거야. 여기다가 정말 돌짝밭 같은 밭을 그걸 돌을 다 골라서 내 던지고 길바닥 밭에 씨앗을 뿌리면 안 나니까 길바닥 밭을 그냥 곡괭이로 깨가지고 그냥 부숴가지고 그걸 다 골라서 버릴 거 버리고 그래도 거기다 심어도 거기가 가시와 엉겅퀴밭이 돼가지고 잡초가 또 나잖아. 내 마음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잡초를 또 뿌려놓잖아. 누가 잡초를 갖다 심어놓은 적도 없는데 잡초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또 그걸 또 뽑아서 버리고 그래 이제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을 또 개간을 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그러면 씨만 뿌리면 그냥 그 씨만 나면 되는데 거기서 또 잡초가 나네. 그럼 또 그걸 또 가서 다 뽑아줘야 되잖아.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잡초 또 뽑아주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밭을 개간을 해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정말 바늘로 나를 그냥 찌르는 것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또는 욕심, 또 자기의 그 어떤 자아의 근성적인 그런 그 본질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고집이라 그럴까, 아집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면서 무단히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 개간을 하는 거거든. 응?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짜증나고 그냥 지치고 이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또 딴짓을 하는 거야. 그 딴짓을 할 땐 뭐냐면 딱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 뭐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됐는데 응?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방심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찌르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자기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이 사람의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그 내 마음이 있어,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이 그게 개간을 하고 변화를 시켜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 근데 내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야, 여전히. 그러면 여전히 있으면 그건 내 마음이지. 거기다 말씀을 담아도 내 마음이요. 거기다가 진리의 성령이 와도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깨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고 죽지 않으면 내 마음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바뀌는 거야. 그리고 바뀐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러고 가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이렇게 속고 가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철저하게 싸워서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서 자기가 중단을 한다면 결국은 나 자신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간섭하시는 길이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하게 되면 실수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냥 천국인 줄 알고 가다 보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이제 경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는데 뭘로 하시냐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근데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것밖에는 더 안 나와. 내 속에 있는 것만큼 나오게 되는 거지. 내가 진짜 거듭나고 변화가 됐으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됐으면 안 된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야. 그런데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마음인데도 변화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남도 속이는 아주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인될 때까지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그 침묵하고 말조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오는 곳마다 거짓이 나오고 나오는 곳마다 진실이 안 나오는데 그걸 하면은 결국 자기가 그냥 망신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이면은 거짓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면 괜찮아. 근데 거짓을 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거짓이 됐든 진실이 됐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그게 진실이라는 거야. 내가 거짓이고 아직도 내가 죄에 묶여 있으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인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고 외식이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말의 응답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6장을 읽어보니까 거의가 다 이런 맥락으로 쓰여졌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존재 발견을 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변화받아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이렇게 알았고 저렇게 알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은 게 다 내 거예요? 우리 책을 갖다가 보면은 그걸 다 읽고 자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와 같이 성경도 내가 보게 되면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게 미래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현재 사건으로 자기한테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목자를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지만 그 후로 어떻게 해서 12 제자들이 다 예수로 나타났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로 나타난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로 나타난 존재가 정말 자기한테 구원의 주가 돼야 돼. 구원자로 나타나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떤 그 존재가 되려고 그러는 욕심이 계명을 타고 들어가서 그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그러는 게 먼저 되려고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어떤 그 존재가 되는 게 먼저야? 존재가 된 그 존재를 내가 먼저 아는 게 먼저지.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인과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 가면서 이제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실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야.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5가지만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다 알 때까지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알 때까지 나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들 안에 계시단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들 안에. 그러면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여럿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한 분이야. 그러나 하늘들은 여럿이야. 그런데 내가 하늘이 됐으면 그 안에 나도 하늘들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 하늘이 안 됐어. 그러면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지 내 아버지는 아니잖아. 응? 그렇게 이제 이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단계가 있다는 거야. 응? 순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제사장이 있고 광야에서는 모세가 있고 요단강가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는 예수가 있고 가나안에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게 단계별로 다 돼 있는데 나는 그 단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건너 뛰어가지고 간다면 이건 무서운 착각이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단계에서 자기가 시인하고 단계에서 변화를 받아서 단계별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적이 있어?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돼. 그럼 내가 모세 역할을 한 적이 있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책망하고 정말 그 영혼을 돌봤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어?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평탄케 하고 이렇게 했어? 뭐 내가 뭐 예수가 되려고 그러는 게 먼저인데 언제 예수가 오시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냐 말이야. 그런 그 성경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그 길을 평탄케 했을 때 예수가 오도록 나에게도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그 단계별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땡 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길 가기가 어려운 거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떤 자냐면 바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도 제사장이에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영을 한다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 후의 말씀들이 다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뒷받침해 주죠. 지금 1절을 뒷받침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깨끗하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야. 그 중심을,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 깨끗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심령, 예를 들어서 마음속 깊이, 그게 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보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온 말이냐, 네 마음에서 나온 말이냐, 이렇게 측량을 하시는 거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내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내 마음의 경영을 누가 해? 내가 해.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옳은지 그런지 계속 그런 걸 또 따져요. 응? 자격이 없어. 나한테는. 여호와께 맡기면 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터치할 자격이 없는 거야. 여호와께 맡겨놓고 나는 어떻게 살아? 여호와께 맡기면 그 경영을 누가 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자꾸 내가 떠올려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측량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능력이 없고 소경이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저 삼각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거기 가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아주 이 목청이 뚫어져라 하고 소리 높이 기도하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그 정상에 올라갈 때 그것도 밤중에 운동화 신고 거기 가방 하나 메고 말이야 돗자리 하나 메고 거기를 그냥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그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날마다 할 때마다 그런 게 느낀 게 아니라 어느 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야. 야,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듣는 하나님을 누가 믿냐? 내 속에서. 그럼 무릎팍을 친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지?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들으시는 하나님? 야, 이거는 진짜 불신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냥 그날부터 입을 닫은 거야. 그리고 그 산에 안 올라갔어 나는. 응? 그러고 기도를 하고 다니다가 야, 맞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분이지 어떻게 소리 지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런 분을 믿나. 야, 내가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정말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내 마음 먹고 있으면 그게 기도고. 무시로 기도하라. 야, 무시로 어떻게 기도해.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게 이루어진 거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걸어도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가도 그냥 누구를 만나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갖고 참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거야. 말 잘못하면 금방 메아리처럼 내 마음에 다가와. 아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러고 나한테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 변화는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메아리처럼 모든 게 들려오니까 전도하면서 깨닫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고. 저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어머 저건 욕심이네. 권사님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면 너나 잘해라. 너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욕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반사적으로 그렇게 메아리처럼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야. 마음의 경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무슨 내가 꼭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찝어내고 저거 찝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뭐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거야. 악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선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런데 내가 악한 것을 쫓아갈 이유는 없잖아. 선한 것을 쫓아가야지. 근데 이 악한 것도 적당하게 지으셨대. 그 악한 게 있어야지 깨달으니까 그 악한 거를 그냥 두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 악한 것을 놔두셨다는 거야. 적당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할 때, 나를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고 기뻐하셨고 어둠을 창조하고 기뻐하셨고 빛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어둠도 기뻐하셨어. 그래서 그 어둠을 통해서 또 빛을 깨닫게 하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깨닫게 하고 이 상부상조적인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빛으로만 창조되는 게 아니야. 어둠도 창조가 된다니까. 어둠도 창조가 되면서 그 어둠과 빛을 통해서 빛은 이제 빛으로 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런 거지 빛만 창조하신 건 아니란 말이야. 어둠도 창조를 하셨다는 거. 응?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쌓는 거야. 그래서 악을 쌓게 되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다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이 광야에다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끼리 입 맞추고 짝짝꿍해요. 그런데 이 입 맞추고 짝짝꿍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나?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야. 응?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거야. 내가 진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왜 미워해?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훈계를 하고 이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가 착각 속에 있으면서 그 착각을 알지 못하고 사니까 그게 교만한 거죠. 얼마나 교만해. 그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야. 이거를. 사실 이 5절은 우리에게 정말 머릿속에다 두고 기록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빛과 어둠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줘. 그래서 내가 빛도 알고 어둠도 알게 돼. 그래서 결국은 어둠은 이제 그 빛을 통해서 빛의 삶으로 나갈 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 여기에도 아침에 제가 오니까 제가 이제 1등을 했죠. 그래서 와 보니까 불이 다 안 켜져 있어. 그래서 어두침침해. 그 답답하니까 내가 여기 와서 저 등을 다 켜니까 그 어둠이 싹 물러간 거야. 그냥 환해졌잖아. 그냥 결국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이제 경영이 돼야 돼. 내가 경영하게 되면 어둡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영하게 되면 이 빛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정말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와도 그 어둠은 조금씩 물러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어둠이 언젠가는 싹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면. 이와 같이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어둠을 버리는 게 아니야. 빛이 나한테 들어와서 빛이 나를 비춰주게 되면 나에게 있는 그런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내 공로가 되는 거야. 내 공로. 그래가지고 내가 또 나타나게 되니까 교만한 자로 다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갔으니까 그 빛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빛이 이렇게 어둠을 물러가게 했다. 이걸 알게 했다. 이걸 깨닫게 했다. 그래서 내가 알아줬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빛이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삶이 점점 이제 어둠이 이제 빛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어지면서 내가 의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만약에 기쁘게 한다면 그의 원수도 이제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사람의 원수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뻐지려고 신앙생활을 해. 자기가 기쁜 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그 변화를 기뻐하고 이러지 여호와를 나타내는 게 없어. 근데 사실 모든 게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게 은혜고 사랑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 그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줄을 타고 거기에 그 감사가 예를 들어서 목자에 대한 감사,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모든 게 자기로 이게 화해지는 거야. 이런 건 진짜 내가 볼 때는 역겨워. 그래서 내가 책망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이제 변화를 받으라고.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도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거든.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나무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이라야 진정한 정말 나의 목자가 되는 거고 그가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의 그 본질이 되는데 그거를 잘 몰라. 역인지 적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응?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로 더불어 이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소득이 작아. 소득이 작은데 그 소득이 진실한 소득이면 의를 겸해 있는데 그 의가 작더라도 그게 귀하다는 거야. 근데 소득이 많아. 나는 그래. 조금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어떤 땐 더 행복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잖아. 조금 벌면 조금 나눠 먹으면 돼. 근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많이 나눠 먹어야 돼.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 응? 그러니까 사실 있고 없는데 사실 관계가 없는 거야. 있는 대로 내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초가집이 기와집보다 좋다는 거야. 자, 그래서 소득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함께 그 의가 함께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가는 거야. 누구든지 계획은 있어요. 어떤 계획을 하는지 난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 그러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장을 하시고 결말을 내시는 거야. 구원과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이 그냥 조급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응?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 여호와께 맡기면은 내가 조급한 마음도 없고, 내가 때가 되면 그 말에 응답을 하실 텐데, 때가 되면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응?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가 어디 계셔? 여호와가 어디 계셔?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야. 응?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살아계신 예수.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 응?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그를 기쁘게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응?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있는 거야.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여러분들의 심정을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자기 혼자 누리고 이러다가
고통스러운 일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응?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 감사할 일이 더 많어. 그런데 감사할 일은 자기 혼자 다 뚝딱뚝딱 떼어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만 나한테 하는 거야. 그거 왜 그래? 그거 무슨 심보야? 그거 도둑놈의 심보야.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나한테도 얘기를 하라고. 근데 기쁜 일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속 터지는 얘기만 해. 나한테는 쓰레기만 갖다 쳐 놓는 거야. 그게 온당한 그게 삶이야?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 그거 다 보셔. 심령을 감찰하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사랑이야. 함께 주고받는. 응?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좋은 일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얘기하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나도 좋은 일이 뭐 엄청 많어. 좋은 일이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어.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어? 나쁜 일도 엄청 많어. 근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좋은 일이 많은 만큼 나쁜 일도 많게 돼 있어. 나쁜 일이 많은 만큼 좋은 일도 많게 돼 있어.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기대하는 건 욕심이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겸하여 있게 돼 있는 거야. 좋은 일을 통해서도 감사, 나쁜 일을 통해서도 감사. 그러면서 영혼이 자꾸 변화를 받고 내가 경건해져 가는 삶을 이제 삶으로 변화받는 거야. 그렇지 좋은 일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다린다면 그건 안 돼. 욕심쟁이야. 그리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안 것 가지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다스리면서 사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나쁜 일이 그냥 이 하늘 땅땅만큼 커가지고 내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사는데 말씀을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좀 성장이 되니까 아유 그런 건 잽도 안 돼. 나쁜 일이 와도 까지고 와라. 그러면 그걸 가만히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나중에 깨닫고 보면 또 좋은 일이더라고. 그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훈련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훈련장에 좋은 일만 있어? 훈련장에 나쁜 일도 있는 거지. 그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우린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밤에 자지도 않고 그냥 밤새도록 걸린대잖아. 유격 훈련 받으면서. 그거 할 수 있어? 우린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걸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냉철하게. 레위기에 보면은 말이야 그 제사 드릴 때 각 뜨잖아. 각 뜰 때 어떻게? 여러분 고기 바를 때 뼈 바를 때 어떻게 발라? 아주 그냥 그 속에 있는 그냥 그 고기 그냥 하나라도 건질라고 그냥 그 고기 바르는 사람들이 그거 바르잖아. 우리도 그렇게 발라야 돼. 죄를 그렇게 발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대강 고기 좀 삶아 먹고 싶어서 뼈에다 붙여가지고 대충 바르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 세상 이치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사실 쉽게 알게 돼요. 근데 세상 이치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의 이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세상 이치를 올바로 알게 되면 말씀의 세계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세계도 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말씀이 그냥 저 멀리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말씀이 점점 가까이 와서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이 가까이 와서 이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아주 조그만치 있던 게 이제 점점 가까이 와지니까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그만큼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이걸 얼마나 우린 감사를 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나를 내가 봐봐. 나도 과거에 그랬어. 나를 내가 봐도 구원받을 요소가 요만큼도 없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뭐 믿으면 천국이라는데 난 믿고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사실 나라는 존재를 알고 보면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야. 은혜로. 은혜가 어디 있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잖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지. 그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을 흘려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내가 나를 재단하고 나를 조각하고 나를 어떻게 만들지 말어. 그게 다 조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응?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여러분 존재만 발견하고 훈련 받으면 되잖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곁길로 가게 되고 잘못 가게 되고 그러는 거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